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과 힘을 삼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게 하시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영과 육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품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생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부끄럽고 악하게 지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신자처럼 행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추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곤 했습니다. 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해 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점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묘부로 주시며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을 깨고 애굽의 신을 멸하심으로 선민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저희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조하하고 음행을 구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태라 하셨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원망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의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얼음을 취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국내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 백신 확보와 경제 국방에 빈틈이 없게 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련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죽정에는 걸러지고 알곡들로 채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해 나가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위로받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붙들어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 행복한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사역의 길도 인도하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능력의 종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넘치는 축복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묶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시사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으시고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님께도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곳에 희망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 또 아버지의 병원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은 믿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강화시켜 주시고 예배의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음이 위태로운 성도들은 주님께서 마음의 위축을 아버지가 벗겨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할 때는 미리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최소한의 어떤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또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9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주 후가 되는데 5월 9일 오후 3시에 우리 서점열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및 그리고 우리 양두석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되는 양두석 장로 임직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야 예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정명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보훈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덕주 성도님, 이용행 집사님, 서동심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마스크는 코 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코 위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한 군인이 총탄을 맞고 막사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병사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는 부대의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병사,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는군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묻자 자존심이 상한 듯 병사는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인으로 계속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데 두렵다니요. 설사 지금의 부상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금 더 평안한 표정으로 그 병사에게 말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죽음 뒤의 일은 어떻습니까? 죽음 뒤의 일도 잘 준비하셨습니까? 병사는 방금 전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거두고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바로 그 문제가 죽음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거지요. 만물의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상상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때 우주적 종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만물과 이별하는 때, 다시 말해 나의 죽음의 때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대답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할 때면 항상 주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곤 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 그때에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때가 주님의 때,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한,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강조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성실하게 그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입니다. 그때 그날이 언제일까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을 마치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희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요 환희가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사람들은 영광이요 승리요 축복을 누리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날을 소망한다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나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그런 얘기지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런 의미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마땅히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실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광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와 열광하고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진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아시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온전한 정신을 더 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원 창고에 가가지고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힘없이 이야기했더니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인이신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다는데 본인이냐고 묻는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오는데 어떻게 본인이 올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냐고 묻는 것 정말 정신없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또 그 앞에서 사망 신고하러 왔던 사람이 본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둘 다 정신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이런저런 유혹에 휩쓸려 다니면서 맑은 정신이 아닌 혼탁한 정신으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흰 옷 입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회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여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게 되었는데 종들에게 그날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밤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스라엘 혼인잔치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밤에 한참 늦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종들이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일상의 삶에 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면서 그때 돌아오시는 그 주인을 맞이한다면 그 종들은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있고 다른 종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삶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기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흑인으로 미국의 첫 국무장관이 된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오래전에 많이 만났던,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봤던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집이 가난하여 그가 학교에 다닐 때 어느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삽질을 하는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한 사람은 삽에 허리를 기대고 선 채 회사가 일만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준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을 늘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은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 내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파월이 다시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전에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삽에 기대서 삽질을 하면서 삽에 기대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틈틈이 지게차 운전을 배워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파월이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파월은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하면 사장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관이 될 수 있던, 국무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몰랐었습니다. 사장이 지켜보는지 지켜보지 않는지. 근데 사장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주었던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일,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 가정에서 맡기신 일, 회사나 학교에서 맡기신 일, 나의 생활 속에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의 어떤 교훈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맡겨준 일에 그 믿음의 정신을 적용하면서 살라라는 것인데, 주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 나라의 매우 귀한 영광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 믿는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더욱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아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되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곤 하십니까? 군대에 갔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자녀를 두었든지 그 자녀가 모처럼 만에 계속해서 집에 오지도 못하다가 모처럼 만에 휴가를 냈으니까 집에 오겠다라고 언제쯤 그렇게 간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좀 너무 과묵해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집에 올 날짜가 한참 멀었는데도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기는 오냐? 언제 오는데 그 날짜에 진짜 오기는 오냐? 그래, 오면은 뭐 먹고 싶냐? 뭐 준비해 놓을까?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니? 네 옷은 어떻게 준비해 놓을까? 아마 계속해서 묻고 또 대화하고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기를 원해서 그러겠지만 날마다 전화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전화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묻기도 하겠지만 휴가차 집으로 오는 아이에게 야, 그 지역의 특산물은 그런 것이 있다는데 그것 좀 몇 개 가지고 와라, 아마 부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할 거예요. 자식이 정말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데도 시큰둥하고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올 때까지 전화하지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안 계실 겁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더 자주 주님께 전화하라, 더 자주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더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아버지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가야 할 길 때가 다 돼가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되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아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것을 우리도 기대한다면 그렇게 더욱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면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면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이 일을 위해 들어오십시오. 이 일을 위해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 어서 들어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교제하면서 도우심의 힘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셔야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셔야지요. 험난한 삶 속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지요. 에디 리컨베커라는 선장이 있는데 두 선원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20일 동안 파손된 그 파편들을 이렇게 나무 조각 몇 개를 엮어서 뗏목처럼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그 뗏목을 타고 표류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들이 뗏목 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가장 힘들었던, 어려웠던 것은 한낮이면 그늘이 없으니까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움, 그로 인해서 목이 마르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찾아오는 추위,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 거기에다가 바다 주변을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상어들을 볼 때 그것들을 견디어내기가 가장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뗏목 생활을 하는 지 며칠이 지나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백호선장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선장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움직이는데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그 갈매기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먹어버린 것은 아니고 그 고기를 조금 남겨서 그 뗏목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철사줄 같은 것을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서 미끼로 삼아가지고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요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고기를 조금 살점을 남겨서 또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그러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가 또 종종 내려주어서 마실 물을 해결할 수 있었고 비가 오면 구름이 끼기 때문에 불볕더위가 사라지니까 그로 인해서 불볕더위도 조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고 더욱 용기를 가지면서 그 험난한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 후 2주일 만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선녀가 선원들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을 이기고 그 배고픔과 그 뜨거움, 그 무서움과 초조함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까? 선장의 대답은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마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승리자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교만에 얽힌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주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설 때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한 영성으로 서기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다가오실 것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뜨겁게라는 단어는 변치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데 변치 말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입혀 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으로 반응해주는,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책에서 캐서린 마살이 고백한 내용의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기숙사에서 방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불안정한 친구가 자기와 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친구는 가슴에 칼을 맞았습니다. 폐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를 칼로 찌르는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용서했고, 그리고 나서 평안한 얼굴로 평안하게 그렇게 의료진들이 달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랜 시간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친구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했다면 그 감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상당히 약화시켜서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반드시 원수 갚겠다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치솟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삶의 육체의 에너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치솟아 오르는 감정으로 그렇게 끌려갔을 텐데,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죽었을 텐데 용서했기에 당신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불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나의 정서적으로, 나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평안하면 분노의 감정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용서하면 평안을 얻고 인생에 더더욱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이상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다, 평안하게 대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나아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삶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출판사에서 사역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에 있는 사연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이었다.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나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고 콧등이 시큰거려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튀김 종류를 파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허름한 좌판을 펼쳐놓고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다. 그다지 인적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오가며 볼 때면 튀김을 사려는 손님들은 덜어 있는 것 같으나 꽃을 사는 사람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 그 시간은 이제 해는 서산으로 뉘어 넘어가고 있었고 얼굴이 뻘개진 햇살에 몸을 내어준 아파트 창가가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서 나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전혀 몰랐었다. 그런데 그날 보니 할머니는 해가 질 무렵에 좌판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것 같았다. 얼마 안 되는 꽃 뭉치를 소중하게 챙기고 좌판을 정리해서 포장마차 뒤편에 감추는 할머니에게 튀김집 사장님이 10,000원을 건네려는 모습이 내 시야에 잡혔다. 튀김을 파는 아저씨는 한사코 돈을 건네려 하고 할머니는 기어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 할머니가 내가 왜 이 돈을 받아? 라며 뿌리치자 포장마차 주인이 재차 돈을 찔러주며 말한다.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오늘 꽃을 하나도 못 팔았잖아요. 나는 그래도 튀김을 조금 팔았으니 할머니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잖아요. 할머니,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저녁거리라도 하나 사서 들어가세요. 제발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지못한 듯, 못 이기는 듯, 싫지 않은 듯 10,000원을 챙겨서 호주머니에 곱게 밀어 넣었다. 나는 이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떠난 후 짐짓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포장마차로 다가가 튀김을 10,000원어치 사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라고 사연을 적어 놓았습니다. 훈훈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훈훈해지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 눈길도 훈훈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주님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한 것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보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역력하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눠 주었는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지,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었는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돌보아 주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부축해 주었는지,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아버지께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기쁨과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행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탁월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라는 주님의 권고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증상을 보니까 오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있다가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짜에 더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 언제 오시는데요? 그걸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런저런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저런 것에 중독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맑은 정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맑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어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 물론 포함되어진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그런 삶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또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주님 오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인 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민주화를 열망하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